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전에 이시영 권사님이 지를 할 때도 늘 그런 걸 느꼈는데, 이 성령 안에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찬양이 너무 일치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설교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오늘 말씀과 너무 부합되고 해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죽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 손으로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을 함께 들려서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과 또 그의 손으로 보낸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을 받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마음이 흥분된 나머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보물들을 다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그랬다가 훗날에 그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의 자손이 환관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한순간 마음이 높아져서 한 실수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했고 자기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차라리 그때 15년 연장되는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런 불행한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15년 덤으로 산 세월이 그의 삶에 이런 오점을 남겼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의 버금가는 선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에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삭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게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고 선한 왕이고 대단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다윗과 견줄 만한 남유다의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15년 기간 중에 결정적인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그냥 자기만 오점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좋은 유산인 성전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했고 자기 자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며 왕의 환관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실수가 조상들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허물어 버렸고 후손들의 장래도 망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어쩌면 15년을 더 살게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살게 될지 그보다 짧게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유산들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 자손이나 후손에게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기도 응답을 받고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히스기야의 덤으로 받은 15년은 자신의 명예나 조상과 후손에게 누를 끼쳤다는 점에서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길이보다 삶의 질이나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800년, 900년을 기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생애를 짧게 살았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벨이고 하나는 에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오래 살은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벨과 에녹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한 사람으로 오늘까지 기억되며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죽었으나 그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몇 살까지 살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았든지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생애를 잘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실패한 이유는 자신이 병이 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더 마음을 낮추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한순간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순간순간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가, 아니면 교만해져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사는가의 싸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조금만 잘 돼도 금방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는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산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그 큰 여리고 성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잠깐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아, 우리가 하는 것이 없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몇몇 사람만 보내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가 큰 실패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강력한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시대가 여호수아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도우심으로 형통을 누리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제 속인의 옳은대로 행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속인의 옳은대로 행했다는 것이 자기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는 가장 악한 시대가 되었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나 사사시대는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 의지할 때는 그것을 누리며 살았고 하나님 의지할 때는 않을 때는 그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자기를 의지할 만큼 선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능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은혜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우리 모두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순간 마음이 높아지고 한순간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손 놓아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자기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도 히스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것이 자기의 사역과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가시를 없애주시는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거기에서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후에도 아라비아와 다소에 가서 10수년 동안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 회심했고 10수년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았고 수많은 고난을 통해 단련됐고 성령의 능력을 드립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셔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시는 바울이 죽는 날까지 항상 따라다니며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존심이 상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못 믿습니까? 저 바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가시 없애주신다고 제가 변하겠습니까? 뭐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가시 없애달라고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바울아, 네가 가시가 있어야 나 의지하지. 네 가시가 내 능력의 그 힘이야. 네가 가시 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네게 능력이 나타나서 네 일을 하는 거야. 네 힘으로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약한 것을 평생 자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알았다기보다는 바울이 부패한 인간의 속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마음을 바꾸고 주님 맞습니다.
가시 없애주시면 틀림없이 나는 내 의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약해야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능력으로 사는 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을 때까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그거 거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는 그거 거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주장하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목사도 성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의지하는 순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거기 있는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 볼 때에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베드로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 베드로입니다. 제가 그럴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기 있는 다른 사람 다 주님 부인하고 다 바뀌더라도 저 안 바뀝니다. 저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장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울기 전에 3번 하나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자기의 약함을 안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바울은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성령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넘어지고 히스기야처럼 한순간에 실수하고 맙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울왕도 40년, 다윗왕도 40년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실패한 왕의 모델이 되었고 다윗왕은 성공한 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울도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울도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를 택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같고요. 그러나 그 후에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묻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속인의 어른대로 자기 의지하며 했습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자기 의지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자기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우상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라는 우상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의지하고 나는 자기라는 우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가장 잘 아시고 사단도 이것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 속인의 옳은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부추기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우리도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가나안 땅에 살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속인에 어렵도록 살았던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 은혜를 찾아볼 수 없이 타락하고 패역한 불행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 사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사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세월을 더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을 더 주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15년보다 짧은 시간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남은 시간도 잠시입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더 살까에 관심을 두기보다 남은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옛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좋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잘했는데,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걸 교훈 삼으면 좋은 이야기. 자기도 말, 내가 누군데, 내가 옛날에 이 교회를 지을 때, 내가 옛날에 이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꾸만 자기 이야기합니다. 라떼입니다. 라떼. 나 때는 자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알아주면 우쭐하고 몰라주면 상처받고 그것이 깊어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충성했던 삶이 그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 평가하실 것이고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 상 주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남아있는 생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머지 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머지 생도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를 대하는 바른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가 사울 같지 않고 히스야 같지 않고 사사시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이 다윗 시대 같고 여호수아 시대 같고 바울의 삶 같기를 원합니다. 그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며 사는가, 자기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가의 차이에 달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지하는 것은 자기 의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고 성령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남아있는 삶이 더 복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살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도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를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버금가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했을 때 죽을 병에서 그를 고쳐주셨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가 덤으로 받은 15년에 잠시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높아지고 기도 응답받고 복받게 된 것에 취해서 그가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왕으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범함으로
그 조상들이 쌓아놨던 공적들을 무너뜨리고 그 후손들이 불행하게 되는 씨를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도취되어서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그래서 과거를 붙들고 과거를 자랑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성령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남아있는 생애가 지금까지 지내는 생애보다 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